2021년 9월 19일 주일을 맞이해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슬로건 오직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좌우명을 그 사역과 서신서에서 여러 곳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면 사도행전 27장 25절 유라굴라의 폭풍 속에서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20절 하반절에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처럼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던질 수가 있는 내 생명도 기꺼이 바칠 수가 있는 신앙의 좌우명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바울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좌우명을 그 원천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라고 고백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만이 존귀하신 분이라고 고백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모든 신앙과 신학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을 창조한 다음 이 세상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자 하는 그 모든 섭리의 과정을 삼위일체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다 정해 놓으셨다는 거지요. 그 사건들이 하나하나 이 세상의 역사의 사건 속에서 펼쳐져 나가는 그 과정의 원동력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도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그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뜻 가운데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존재한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141번인가 나오는데 무려 바울은 91번이나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절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한 말씀도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로마서 6장 14절 너희는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린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은혜를 믿으셔야 합니다. 에베소 3장 7절 그 은혜를 따라 선물을 주셔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격이 없는 나인데 왜 하나님 나는 이 제품만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호망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적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나와 마당비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이 어렵다함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헛되이 내가 공로를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헛되이 죽음이라고 갈라디아 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로부터 이 시간도 깨달아야 돼요. 그때부터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지금까지는 할 수 없었어도 이 시간 말씀만 깨닫게 되면 여생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나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자랑은 뭐냐? 곧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지. 나이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요? 아니요.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가 이 시간까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 자신의 모든 존재의 자랑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금주에 우리 한국 교회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분의 2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지내고 있는지요? 매일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것보다는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한 우울한 생활 속에서 살아간 것은 이 세상의 환경이 그렇게 여건을 주니까 그럴 거예요. 하지만 만족과 불만족의 기준이 뭐냐 이 말이. 만족이라는 것과 불만족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요. 어떻게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한 기쁨이 충천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것은 내 환경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것.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은혜의 깨달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선 동방 박사들의 여정을 보십시오. 잠깐 아기 예수님께 얼마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긴 시간은 있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적어도 한 6개월 동안은 여행을 하지 않았을까? 그냥 여행이 아니잖아요. 오는 가운데 낮에는 모래바람이 불었을 것이고 더위로 고생했을 것이고 밤에는 또한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가니까 추위로 고생했을 것이고 언제든지 강도가 나올 수 있는 위험 속에 살았을 것이고 요새로 말한다 하면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내가 이런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이 말이요. 하지만 이제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갔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드렸다 이 말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늘에서 별이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자와 같이 동행하십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례길 속에 살겠다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며 나중에는 밤 꿈에 헤롯으로 가지마. 그 동방 박사를 할 것 같으면 동방에서 점을 치는 자들인데 그런 자도 불러내어서 아기 예수께 경배드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요. 행복이라는 것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한 습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유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를 깨닫는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깨달읍시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어서 이 시간 이곳까지 여기까지 내가 왔다라고.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같이 실패하다가 사무엘 시대가 나가서 승리한 다음에 돌아와서 돌비를 세우고 뭐라 했어요? 에벤에셀이라. 여기까지 이곳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온 줄 아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단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존재하심 깨달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한 시간도 여러분,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것저것 우리는 핑계댈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 받기만 하면 동방박사와 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겠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보다도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것. 그런데 은혜가 개입하게 되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은 구조요. 값 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그냥 주었어요. 그걸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 죽었던 죄인이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나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은혜가 정말 나와 여러분을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천국으로 옮겨놓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기적 중의 기적을 나와 여러분에게 안겨주었다 하는 걸 이 한 시간도 우리 기억하시면서 이제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건을 잠깐 생각해 봅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33세쯤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가상치령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루었다고 하는 것, 제자들을 보니까 모습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12명 중에 한 명은 또 예수를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성취하고 이루었다고 그렇게 단어를 내릴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는 다 이루는 생활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업적을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성취감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신앙 고백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올 수가 있었느냐. 거기 가브리엘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마리아에게 한 말이, 이 아기를 예수라고 해라.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네가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구원의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취되게 해주라. 그래서 너는 세상에 가서 십자가에 죽어라 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합의하심의 뜻을 성취했다는 이것이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은혜의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당신의 영혼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한 시간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 불러가시면 뭐라고 고백할까요? 세상 것 가지고 아쉬워하거나 부족하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을 마치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나와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진정한 최고의 복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이 이상 더 큰 복이 없어요. 세상에 업적 가지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큰 거 주겠지, 천만에. 그것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하신 그 아들을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 이것이 진정한 은혜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이
바로 아버지가 시켜서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그 은혜 속에서 당신의 뜻을 마친 것 같이 최고의 만족으로 기쁨으로 다 이루었다고 고백을 드린 것과 같이 이 한 시간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정해놓아서 예수 믿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를 최고의 만족의 사건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탈출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욕심이 들어와서 침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균 때문에 세상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속에 악한 균이 들어와서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지금 다 침체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독소입니까, 여러분? 전 시간도 말씀했습니다만 예수 보혈의 공로에 백신 주사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켜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에스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앞을 바라보면서 현재까지 살아온 것 가지고 불만불평하거나 앞으로 또 뭘 하는데 이런 내 마음속에 헛된 야망 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로 정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어서 감사하다고. 이제 명절에 가봐요. 친척들이 뭐 멋진 차를 하나 샀다고, 아빠를 샀는데 얼마나 올랐다고, 또 얼마나 자랑들을 하겠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그러나 라고 하는 결과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고 있는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에 내용에 보게 되면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요. 뭔가 반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정말 바울로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인생이냐? 9절 말씀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보다 못해요. 그래도 우리는 더 잘났어요. 봐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 교회를 박해함으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울 되었을 때에 얼마나 교인들을 핍박해서요, 스데반 집사 죽일 때에는 가서 앞장선 사람이요, 살인자요, 정인을 쳤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나와 여러분이 옛날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때에, 허랑방탕할 때에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들을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혀놓았나 이 말이지요. 그것이 바로 카리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무 조건도 없이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뭘 요구했기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을 훌륭하니까 저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칭찬받을 만해. 왜 나는 못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은데 그는 은사의 문제지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를 재어봐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를 재어봐요.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서 내려오신 은혜입니다. 은혜의 길이를 재어봐요. 깊이를 재어봐요. 그분이 엄무까지 내려가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신 은혜요. 그의 넓이를 재어봐요. 온 천하 만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내님만의 고백과 같은 그런 큰 엄청난 넓이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공로도 없는데 값없이 부어주어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라. 우리는 무엇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고. 이 이상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내게 이 선물이 안겨졌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여기 나타나고 있는 10절 말씀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죽으심,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네.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사도의 삶 속에 살 속에서도 자신이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생각이 잊어버려질까요? 서대원 집사가 하늘을 쳐다보고 돌탑에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그 광경이 그 머릿속에서 잊어버려질까요?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 마음,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파괴했던 사람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나를 사도로 만들어 놨구나. 감격스러움이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건 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죄를 범했는데 불구하고 완전히 흑색을 완전히 백색으로 바꿔놨으니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파격적인 은혜이다. 파격적인 대우예요. 나와 여러분은 파격적인 대우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내가 한 번씩 이야기하지요. 그런 마음속의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런 파격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올 나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나병 환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다메키라고 하는 여사의 책이 있는데 그 내용 속에 보게 되면 이분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자원적으로 병원을 세우고 거기서 돌보다가 자신이 나병 환자가 돼요. 눈썹이 빠져나가고 손이 썩어들어가요.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그날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주여, 육신의 눈이 가려지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눈썹이 빠지니까 눈썹의 고마움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눈썹이 없으면 먼지가 눈에 들어와 이렇게 괴롭힌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지켜주시려고 눈썹을 주신 것과 같이 나에게 병을 주어서 감사를 깨닫게 해주어 영생을 알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나 이 말이죠. 눈썹이 없으면 먼지가 눈에 들어와서 괴롭히니 하나님께서 나를 병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그래서 영생의 주를 바라보게 해주셨으니 진실로 감사하다고. 은혜는 뭐예요? 자꾸 내려간다면 내려감이 은혜예요.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은혜는 뭐냐?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빚진 자의 종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받을수록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는 땡큐라는 말을 쓰지요. 어원을 보십시오. 생각한다고 하는 싱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그거는 허영이지요. 그 모양이지요.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어떻게 나와요? 보든지 아니 보든지 내가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 이 말이지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 바울같이 우러나오는 은혜 속에서야 진정한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걸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빚진 자라, 빚진 종이라고 이와 같이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빚 위에는 지지 말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을 나는 다 갖고 내 목숨을 들여도 나는 부족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우상 속에 빠져서 그래도 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나를 어떻게 하면 예술과 하고 우쭐거리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8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정말 조심할 것이 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공짜로 그냥 준 하나님의 선물이야. 거기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 때에 절대로 이런 마음 품지 마. 신명기 8장 17절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에 함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고백 속에서 바울은 정말로 죄도 많이 졌지만 고생도 엄청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게 되면 23절 이하에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고 40에 한 번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돌에 3번 파선한 배에 일주야를 깊은 바다 속에서 완전히 나는 죽었다. 사망선고까지 받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도 억눌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을 염려함으로 늘 거기에 잠겨 있었노라고 이와 같은 고백,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는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받은 은혜를 생각 안 하니까. 말씀 속에서 묵상해야 될 텐데 말씀한 성경책은 먼지가 쌓여 있으니까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겠나요? 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한 시간도 나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십시다.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까? 어떤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직분이 많아? 직분에 일할 것이 많아? 내가 그래요 속으로 참 호강에 지친 복을 받았구나. 아무나 주는 줄 알고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너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를 위한 수고는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주를 위한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온갖 것을 가지고 얼마나 수고들 하겠습니까마는 헛되니 다 헛될 뿐이에요. 한 번은 다 접어야 돼요. 아무리 훌륭하게 많은 목회를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조한복의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세상에 영원히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한 번은 갈 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냉수 한 덜씩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업적이 아니라 주를 위한 수고라고 하는 주님께 대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보석같이 빛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따라해 봅시다.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가다가 실패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러나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거기 뭐라고 했어요? 헛되지 아니하여 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공허하지 않다, 실패하지 않는다, 유효한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 놓고 바울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는 불변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켜주실 줄로 확신하노라. 우리 연로한 성도님들, 인간은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그분이 끝까지 능히 지켜줄 줄로 뭐하자? 믿자, 확신하자. 헤노스 결코 변하지 않는다, 헛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믿는 믿음이다 라고 이와 같이 우리 고백을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5절에 나오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또한 적신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런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 불변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목사를? 그래요. 저도 포함돼야죠. 여러분 다 어린 아기기까지 하나님 은혜는 불변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 굳게 믿고 이 명절에도 절대로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시다. 주여, 더 낮아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옵소서. 이 파격적인 하나님의 뜻만 내 마음속에서 알게 되면 자꾸 내 마음에 빚진 종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데, 저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마음이 그와 같이 은혜 속에 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 그 주님의 은총이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가는 빚진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까지 그런 은혜 속에 보답하며 산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때의 모든 생활 속에 나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깊이 감사하며 그 은혜 속에서 은혜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